교회에서 이렇게 또 이혜성 우리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라서 제가 또 사랑하는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제가 렘넌트 운동 속에 있으면서 좀 마음에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덩치도 큰데 왼손까지 쓰죠. 신기한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렘넌트 메이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제가 요즘에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 내용인데요. 한번 꼭 그 묵상하시면서 중요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렘넌트 운동. 렘넌트 운동이 뭘까요?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께서는 렘넌트를 너무 사랑하실 겁니다. 저는 한날 오전에 좀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집안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되게 제가 아침에 늦잠 좀 자는 모습이 안타까우셨나 봐요. 좀 보기도 싫고. 그래서 제가 거실 소파에 누워서 햇살 맞으면서 웃으면서 자고 있었는데 김영이 뭐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후에 사역이 있어서 지금 쉬고 있다니까 되게 불쾌하시면서 저한테 종이를 집어 던지셨거든요. 이거 보라고. 그게 70인 메시지였는데 그 첫 줄을 한 줄을 읽고 제가 심장이 딱 멈춘 듯한 렘넌트 운동이 이거구나. 딱 첫 줄이 뭐였냐면요. 렘넌트 운동은 첫 번째 최고의 축복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딱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교회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마지막 기회를 빼앗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정말 모든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또 렘넌트들은 내가 그렇다면 렘넌트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의 증인으로 서겠다. 그리고 많은 중직자님들과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단 속에서 우리의 사역들이 행해져야 될 것입니다. 저도 렘넌트 운동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큰 역사들을 맛볼 때도 있지만 반대로 뭐가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청소년들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한계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금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최고의 축복인 렘넌트 운동,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마지막 기회인 렘넌트 운동을 제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렘넌트가 가장 온전하고 안전하게 자라는 것은 뭐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신 조직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또 세우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자 목적으로 세운 것이 바로 학교입니다. 렘넌트는 이 세 조직의 보호 안에서 자라날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렘넌트들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우리 가정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훌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로 좀 부족할 수 있고요. 제가 사역하다 얼마 전에는 저번 주에 사역했던 애는 새벽 3시에 문자 왔습니다. 아빠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고. 렘넌트인데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은 그 자체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내 가정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 있든지 렘넌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곳인데요. 말할 것 없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중요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교회의 보호와 축복 속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바로 학교죠. 렘넌트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학교 속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섬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가 무너졌거든요. 아시는 바처럼 가정이 다 파괴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왜냐? 개인이 무너지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뭐 2장, 3장, 1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창세기 3장 사건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 가보면요, 말할 것 없죠. 가정의 파괴라는 거는. 그리고 점점점 한국 자체 사회 구조가 선진국을 닮아가는데요. 저희가 미국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저희도 만만치 않습니다. 새로 결혼하면 결혼한 쌍 중에 7쌍 정도가 이혼하는 지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돌싱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되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어려움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지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파괴하고 그 가정의 파괴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속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할 것, 또 우리 교회에서 할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 보호를 떠난 렘넌트 후대들이 어디에 빠져듭니까? 바로 사단이 주는 문화지요. 요즘의 문화의 영향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가족 간의 소통을 끊기 위해서 거실에는 TV를 선물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기 위해서 책상 위에는 컴퓨터를 선물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모든 생각과 24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손바닥에 스마트폰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찬성도 하지만 반대도 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무시 못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떠나서 거짓말을 통해서 시대마다 선악과를 줘서 인생을 무너뜨리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게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사단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가정을 벗어난다. 내가 친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내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가정과 멀어져. 내가 취미를 너무 좋아하는데 게임도 좋아하고 뭐 친구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럼 교회랑 멀어진다. 학교랑 멀어진다. 그럼 사단이 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이제 전 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어릴 때 하루 용돈이 250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듯이 정말 일정하고 반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를 딱 마치면 학교 앞에 있는 떡볶이가 3개에 100원이었고요. 그리고 둘리바라는 아이스크림, 사과맛 아이스크림 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냐면 그 아저씨가 조그맣게 말았던 호박엿 5개를 1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반복적으로다가 저 그것만 사 먹었어요. 왜냐 그게 너무 궁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었는데 제가 한 날은 엄마한테 엄마를 사랑하니까 엿을 1개 정도를 놔두고 집에 가서 엄마 엿 드세요 이렇게 엿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엄마가 형기라 엿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왜 이 맛있는 것을 못 먹게 할까? 그래서 나중에는 막 구박하는 거 있죠. 어머니가. 김현기 엿 먹지 마. 혼난다. 엿 먹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럼 나는 몰래 엿을 먹어야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맛있는 엿을 못 먹게 하는 대신에 양치질을 계속 시키셨습니다. 양치질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시잖아요. 모든 맛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람 살찐 데 이유가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심했냐면 엄마가 엿 먹지 말라면 엿을 몰래 먹고 들어가고 양치질을 시키면 양치질하기 싫어서 칫솔에 물을 묻히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엿을 먹었지요. 자, 그 결과로 사단이 주는 달콤함에 계속 빠져서 하루 이틀을 지냈는데 그 순간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상상치도 못했던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초딩들이 가장 싫어하는 병원이 어디입니까? 치과지요. 이러면 막 소름 돋잖아요. 제가 지금 그 증거로 제 이빨 중에 황금 이빨이 14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치과 치료만 5개월 동안 받고요. 엄청난 돈을 사활을 걸고 치료를 받았던. 그래서 제가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예, 가진 남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요, 제 이빨을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제 인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렘넌트들이 사단이 주는 달콤함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떠나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선악과를 내밀어요. 사람에게 선악과를 내밀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 계속 내민다니까요. 먹어라. 눈이 밝아진다. 재밌다. 즐겁다. 뭘 떠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가지는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사단이 주는 선악과를 사단 입에다가 집어 던지십시오.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절대로 우리 랩런트가 당연하죠. 친구들이랑 하려면 롤도 해야 돼요. 잘해야지. 이왕이면 이기고. 그러잖아요. 스타크래프트도 잘해야 돼. 알겠지? 근데 이상한 롤플레잉 같은 걸 하지 마세요. 아시잖아요. 잘해야 돼요. 친구들도 재밌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을 딱 가지면 친구들과 노는 것 자체를 가정으로 축복받게 됩니다. 교회 보호 속에 있고요. 얼마나 축복됩니까? 렘넌트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조직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님이 연약한 거랑 상관은 없다니까요. 가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배경입니다. 교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배경이라니까요. 학교가 어때도 상관없다니까요. 제가 렘넌트 중에 한 명 이야기할게요. 이 친구는 성악하는 친구인데 노래를 너무 못해요. 심각하죠. 성악을 전공하는데. 그래서 노래 딱 들으면 사람들이 되게 불쾌해지는 애 있잖아요. 근데 자기 꿈은 뭐냐면 시대적인 성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공부를 했는데 제 말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근데 이 친구가 가정 형편도 아버지는 뭐냐면 그 생선 양식 아시는데 조금만 일 생기면 다 폐사되거든요. 되게 가정적으로 어렵고, 내가 얼굴도 약간 억울하게 생겼고, 근데 노래까지 못하니까 얘가 삶이 참 암담한 애였어요. 근데 얘가 뭐가 있었냐면 이 세계의 은혜 속에 있었거든요. 학교도 되게 좋은 안 좋은 대학을 갔어요. 지방에 있는 이름도 없는 대학을 갔어요. 근데 얘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부모님의 기도 속에 있었고 교회의 사랑과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는 곳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성악을 너무 못하니까 선생님이 절대로 학교에서 공연을 해도 주연을 안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스텝 하라고. 근데 얘는 그래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스텝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이 보호 속에서 렘넌트로서 길을 딱 가다 보니까 우리 이혜성 렘넌트는 아마 아는 렘넌트일 건데요. 이 친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속에 있는데 한 연출이 학교와 협의해서 공연을 하나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연출이 이제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공연하다가 되게 약간 못생긴 애인데 너무 밝고 그리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조연출을 맡아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감동받아서 너는 꿈이 뭐냐고 했더니 뭐 오페라 조연출을 하고 싶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 연출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셨냐면 전혀 이름 없는 지방의 대학교의 아이인데 하나님이 예술의 전당에서 일을 하게 하다가 지금은 영국에 유학 갔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 보면서도 느꼈습니다. 아하. 우리의 갈 길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렘넌트의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아무리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가정이 아무리 어려도 상관없어요. 이 믿음 가지고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사단은 시시탄다. 어떻게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은혜를 떠나서 달콤함에 빠져서 인생과 미래를 빼앗기도록 계속 선악과를 내민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오직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의 오직입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이걸로 렘넌트 사역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렘넌트를 변화시키고요. 저는 이걸로 살아갑니다. 바로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많이 듣던 단어죠. 그러나 이게 전부거든요. 저는요 이 창세기 3장에 빠져버린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딱 사역할 때 내 경험, 내 기술, 내 스킬로 절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내가 애들 아무리 웃기고 하더라도 애들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악습이 뭐냐면 밥 먹을 때 음식을 입에 묻히고 먹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30년 동안 얘기하셨어요. 형기라 밥 먹을 때 정신을 차려. 생각을 하고 먹어야 돼. 네가 뭘 먹는지를 생각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밥을 먹고 나면 제가 먹었던 음식이 입주위에 묻어 있어요. 약간 부족해 보이도록. 근데
제가 결혼한 지 한 3년 됐는데 제 와이프도 늘 얘기합니다. 주목님 진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육신의 작은 버릇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뭐냐? 가장 강력한, 가장 연약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저는요, 청소년 사역할 때 제 가슴에 한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뭐냐면 한날은 교회 여자애가 나왔는데 키도 크고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애가 너무 까칠한 거 있잖아요. 너무 날카롭고 막 인사해도 막 인상 쓰고 가고 그래서 얘는 나를 되게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직업 정신이 투철해서 애 올 때마다 웃어주고 난 너를 굉장히 기도하고 있다. 난 너 굉장히 좋아한다고 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이 차가운 여자 이쁘게 생긴 애가 저한테 딱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자고. 네가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하는 얘기를 남들한테 해버리면 나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고생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을까? 그 생각도 해보고 근데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감이 들 정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얘기 안 할게. 얘기를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딱 하는데 교회 이렇게 모통이 가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내가 요즘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러니까 3년 전부터 친아빠가 자기를 성적으로 계속 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꿈은 딱 한 가지래요. 20살 되는 날 우리 아빠 칼로 찔러 죽이고 나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난 다른 목적도 없대요. 가치도 없고. 근데 지나가다가 실수로 교회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랑 충돌이 나서 미치겠대요. 자기 상처가 너무 강해서 이 상처로 저 아빠 죽이고 나도 죽으면 인생 끝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랑 말랑 하니까 이게 싸우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너무 화나는 거 있죠. 나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사단한테도 화나고 그 아빠도 진짜 나쁜 것 같고. 근데 보십시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너가 아빠 진짜 나쁜 놈이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날카로운 칼을 사줄 테니까 한번 도전해라.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네 이해한다. 이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상처를.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뭔 얘기냐.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람의 어떤 말로도 네 상처 위로할 수 없다. 내가 네 상처를 뒤덮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얘기해 줄게. 라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날 한 40분 동안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같이 막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어떤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끝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이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렘넌트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 기술, 제 말로, 제 노력으로 아이들을 마음을 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 친구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년 딱 뒤에 마귀의 일을 깨닫고 아빠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지역에서 제가 어딘지를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성폭력 관련해서 상처 있는 청소년들을 전문으로 도와주는 복지사가 됐습니다. 상담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자기와 같은 상처 있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너무 멋있는 청년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잘나고 다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하지 않던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넘어설 수 없는 나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요.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입니다. 청소년 교사 선생님들 여기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잠시 나눴는데 여기서 교사 선생님도 오래되신 분들은 20년 넘게 청소년 사회 가시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뭐 말을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정말 여기 계신데요. 얘들은 끝이 없습니다. 뭐 끝이 없냐. 정말 잘하는 것 같다가도 뒤통수 치고요. 그리고 얘 되겠나 싶은데 갑자기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정말 시대적인 꼴통이 한 명 있었거든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화나면 욕하고 막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저번 달인가 한번 저한테 울면서
주목님 저 복음 위해서 살고 싶어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이게 하나님 시간표다 싶더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중직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렘넌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제가 진짜 저는 동삼제일교회 개척할 때 1학년이었거든요. 제가 개척할 때 12평의 교회, 류광수 목사님 개척하던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정말 내놓으라 하는 문제아였습니다. 예화를 드리자면 교회 교육관에 불이 났어요. 활활 타고 있어요. 전도 갔다 왔는데 저는 태어나서 불을 처음 본 거예요. 불이 이렇게 크게 나는 게, 보통 사람은 걱정할 건데 개념이 없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불을 보는데 와 불이다 웃고 돌아다니다가 류 목사님한테 뒤통수 맞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형기라 제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떠들어도 되는데 가만히만 있으라고, 예배 시간에. 근데 저 웃으면 비웃으면서 나갔던 애거든요. 제가 성격이 있습니다. 선생님 말 잘 안 듣거든요. 진짜 문제였는데 제가 단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되어 있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5분, 내 인생에 단 한 번 진실했던 5분이 내 인생 전체를 뒤집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들의 인생에 이 시간표가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복음 속에서 자라던 렘넌트들은 머리가 복음이 심장을 뛰게 한다기보다는 귀에 머무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그렇잖아요. 다락방에 있는 렘넌트들 그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어디 계시려고 그러면 다 가슴 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다 교육 학습된 거거든요. 제가 한번 유치부 수련회 갔다 와서 어떤 애기가 있길래 제가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되니까 가슴을 못 치고 그러니까 배를 치는 거예요, 애가. 그럼 예수님 장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했어요. 너희 아빠는 어디 계셔야 되니까 자기 배를 계속 치다. 엄마는 배에 다 있더라고요, 가족이. 그건 교육받은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표를 마주할 때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진짜 능력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소망, 다른 길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언제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이 시간표를 향해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속에서 길을 걷도록 계속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나 역시도 바울이 담메색 동산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변화되는 길은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오직입니다. 다른 걸로 렘넌트를 변화시키고 살릴 수 없습니다. 많은 프로그램, 사람의 탁월함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나타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야기합니다. 진짜거든요. 저는요, 사회 가다 보면 느낍니다. 이게 임해버리면 모든 연약함을, 상처를 넘어서고요. 이게 임하면 인생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진로와 비전들을 다 발견합니다. 이 안에 있으면 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렘넌트 인생이 있다.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향해서 인생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전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주신 가정과 교회와 학교는 정말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번에 류광수 목사님이 리더 때부터, 서밋 때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일어나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려라. 왜냐? 죽어가고 있거든요.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거든요. 렘넌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직자님과 선생님들께서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새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렘넌트 메이커로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바로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도의 기초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모든 일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혀 렘넌트들 놓고 이거 놓고 기도하거든요. 이게 렘넌트들에게 기도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사역자님들께서 렘넌트 이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보시면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얘기하시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묵상을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묵상에 대한 책 영성 있게 훈련 때문에 좀 봤는데 묵상에 대해서 뭐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이고 묵상은 그 음식이 내게 영양분이 되도록 소화시키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렘넌트들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사정을 알리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에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랑 교사 선생님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기초 속에서 내 인생을 설계해라. 두 번째는 뭐냐? 기도 제목을 소통시키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어떠냐면요,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에는 렘넌트 교사, 교육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첫 번째는 렘넌트들 되게 중요한 게 렘넌트 메이커라는 게 단순하게 교사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렘넌트 메이커가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렘넌트를 만드는, 살리는,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중요한 소통은 기도 제목 소통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 그럼 교사 선생님들에게 전달하고요. 교사 선생님들이 그 중요한 시간표를 교육자에게 전달하면 교육자가 만나봐서 진짜 어려움을 당했다. 큰 응답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께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 진짜 위기 만난 애가 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한번 만나셔서 괜찮냐? 한번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펑펑 울어요. 저희 안에서는 진짜 그런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재밌는 얘기,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성도 간의 중요한 소통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흐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에 직면해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 메이커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은 오직의 응답을 누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파수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뭡니까? 먼저 기도로 나를 세워나가고 나를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들을 통해서 성도를 살리고 렘넌트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얼굴 볼 때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귀엽습니까? 자고 있는 애도 2명 있고 참 좋습니다. 예? 근데 우리 렘넌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더 놀라운 거 보십시오. 찾아가 보면 기도 제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기도 제목 뭔데? 잘 모르겠는데. 기도 제목 뭔데? 성령 충만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단 말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없고 방향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러려면 반드시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렘넌트들의 사정을 알아야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지를 도울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한 번만 임하면 인생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중요한 응답 속에 있어요.
저희는 얘기합니다. 큰 응답 받았어요. 저희 애들 중에서. 저희 애 중에서 좀 여자인데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합기도 전국 1위 있거든요. 다 쓰러뜨립니다. 애가. 전국대회 나가면 금메달 땁니다. 컨디션 안 좋으면 은메달 따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니 정신 차려야 된다. 예? 하나님 앞에서 니 기도 제목 가져야 된다고. 늘 격려하고요. 어려움 만났다 싶으면. 그러면 이번에도 저희 랩런트 중에서 아토피가 막 일어난 애가 있어요. 그 저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얘를 진짜 살리려고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 한번 밥 먹이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했더니 맞는데 애가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구나. 그래서 조금만 기도의 소통이 된다. 그럼 랩런트를 다 살아나거든요. 보십시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건요, 간단합니다. 랩런트를 변화시킬 때 분위기는 완전 변화되거든요. 근데 랩런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아이가 1명, 2명만 나오면요, 아이들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애들이 주도권을 잡아버리면 영적 분위기는 확 변화되거든요. 제 고등학교 시절 때 전도운동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냐? 선생님이 일어나는 전도운동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랩런트를 통하여 전도운동이 시작되니까요, 불길이 확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다락방 안 하면 이단인 거예요, 애들이.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정을 알리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저는요,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요, 진짜 별의별 다 만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 알죠? 그 게임 제작자를 한번 만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들 중독시키는 게임 만드는데 보통 200억, 300억 들여서 만듭니다. 웬만한 영화 제작보다 훨씬 많이 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화나는 거 있잖아요. 너희들 게임을 그래 재밌게 만든 건 좋은데 애들이 이 미래를 뺏을 만큼 왜 그렇게 재밌게 만드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저희 망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데요, 목적 자체가 있대요. 처음에는 공짜로 하게 한대요. 게임을. 베타. 알지? 베타판. 공짜로 하다가 얘들한테 중독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들여놓는 거예요. 계속. 조금만 노력하면 응답 주고, 예? 조금만 열심히 지속하면 아이템 주고, 랩업 시키고, 만남의 축복을 계속 주고. 그래서 목적은 뭐냐? 중독에 빠뜨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지 돈이 되니까.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보통 200억, 300억 투자해서 벌어든 돈이 3천억, 4천억에 이른대요. 히트한 게임은. 막 듣는데 그 사람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화나가지고 화내려다가 화도 못 내고 보험제 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시대에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달콤함에 빠져서 인생을 실패시키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재밌는 거 만들고, 달콤한 거 만들고, 그리고 애들 중독에 빠질 법한 모든 것을 만드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누구 없습니까? 기도로 후대들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없습니다. 저희 권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다리도 불편하시고 근데 이분이 청소년 현장에 너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사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니까 애들 따라하기도 힘들고 대화도 좀 안 통하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저한테 손잡고 우시면서 주목님, 제가 이제 교사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애들을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고, 저 이제 청소년 사역 못 하겠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청소년 사역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 사역은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권사님이 기도 시작하시면 젊은 그 어떤 교사가 사역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하는 일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를 기도의 배경이 되달라고. 권사님 우시면서 그 다음부터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청소년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렘넌트 있으면 애들 잘 안 통하시니까 수련회 있으면 감자 쪄주시고요, 라면 물 끓여주시고. 근데 감자가 너무 맛있습니다. 렘넌트 살아가면서 찌니까 감자가 그렇게 맛있어요. 제가 엄청 먹었죠 또. 기억하십시오. 렘넌트들을 실패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렘넌트를 기도로 지키는 파수꾼들이 없습니다. 파수꾼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보십시오. 유럽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분기를 만납니다. 엄청나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달콤함을 통해서 후대들이 가정을 떠나게,
교회를 떠나게, 학교를 떠나서 세상 속에 계속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 시간이 처음에는 괜찮죠. 교회가 강건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밑에 세대가 없어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교회가 같이 합니다. 교회가 점점 문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거든요. 청소년 학자가 얘기합니다. 지금요, 매년마다 20살의 기준으로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8%라고 합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죠. 누가 없다고요? 이런 시대의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로서 후대들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님들께서는 내 삶에서 렘넌트 운동을 위한 정식기도 시간을 꼭 가져주십시오. 렘넌트들을 지켜주십시오. 사단의 문화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정의 보호, 교회의 축복, 학교를 통해서 발판 삼아서 가장 강건한 렘넌트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씩 사회 가다가 이제 연예인들도 한번 만나보기도 합니다. 연예인도 이렇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만남이 있는데 하다 보면 뭐 다비치, 강민경 뭐 만난 적도 있고 우리 렘넌트는 갑자기 너 되게 웃는다 너 말씀 들을 때 한 번도 안 웃다가 지금 영적 상태지요. 여러분 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파수꾼이 돼 주십시오. 근데 가보면 진짜 너무 심각하거든요. 현장들이. 제가 여기서 뭐 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 그리고 너무 사단은요. 현장 속에서 문화를 통해서 달콤함을 통해서 렘넌트들의 가장 영혼의 깊은 곳에 잘못된 것을 심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렘넌트 메이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응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이자 마지막 기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시는데요. 저는요. 골로새서 1장 25절 29절에 말씀을 한번 시간 마치시고든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렘넌트 메이커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방향, 이 목적 없다. 되게 슬픈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단 말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자이지만 보배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청소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렘넌트 메이커로 전도자로 나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렘넌트 메이커 전도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땅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 메이커의 눈은 딱 한 가지를 향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할 때요. 진짜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리냐? 제자 찾는 일입니다.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에 심장 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애들 만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양보합니다. 애들은 놀아줍니다. 비굴하기도 하고요. 애들 저한테 배신 때려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제자 찾는 일입니다. 언더우드 이야기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이 민족에 복음을 전해준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어린 초등학교 시절 때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일화를 마음에 담거든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언더우드가 되게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헌금 시간을 딱 있는데 옛날에 헌금이 이제 봉투가 아니었고 쟁반이었거든요. 쟁반위에다 헌금을 놔둡니다.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내가 얼마나 했는지를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선생님 뒤에서 지켜보는데 언더우드가 딱 헌금 시간에 빈손을 이렇게 손에 딱 놔둔.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돈이 뭐지? 왜 저러지? 이렇게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더를 불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릴 때. 야, 너 왜 헌금 자리에 돈 안 내고 이렇게 손만 이렇게 갖다 놓냐니까. 대가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는 거예요. 초딩이. 그 선생님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러지 얘가? 정상이 아닌데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언더우드. 그러면 선생님이 10불을 줄 테니 그럼 너 한 주에 1불씩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 내가 줄게. 하고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딱 뒤에서 지켜본 거예요. 이놈이 잘하나, 띵가먹나, 안 띵가먹나 이렇게 봤겠죠. 근데 언더우드가 그 다음 주에 헌금을 싹 드리더니 또 그 다음 주부터 빈손을 이렇게 딱 놔두더래요. 그럼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얘가 1불을 드리고 9불을 닦았었구나. 예? 그렇게. 그래서 언더우드를 불렀습니다. 언더우드, 너 선생님 헌금을 줬잖아. 10주 동안 하라고. 근데 왜 한 번만 드리고 나머지 안 드렸니? 그러니까 얘가 또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선생님, 저는 어린아이라서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쓰고 싶을까봐 첫 주에 10불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면 또 나를 드리고 또 나를 드리고 나를 드렸대요. 그 선생님이 언더우드가 대학까지 공부할 때까지 후견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역사에는요. 전 그 일화 보면서 두 가지가 놀랐거든요. 첫 번째는 그런 제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간 사람들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제자를 볼 수 있는 배경이 되는 렘넌트 메이커가 그 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렘넌트들의 영적인 반응을 민감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믿음으로 서버리면 축복하셔서 인생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이 만난 적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서 한 예로 엄마는 집 나갔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라서 감옥 갔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가 여자인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애가. 그러다가 애가 너무 복음 듣는 게 좋아서 청소년 전도신학을 너무 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만들어서 15만 원을 딱 만들어서 줬거든요. 봉투에다가. 네 이번에 딱 하라고 하니까 너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요, 집이 비닐하우스가 불탔어요. 근데 얘가 한 번 제가 그 일을 어떻게 알았냐면, 얘가 신학원에 왔는데 웃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거를 우는데 웃고 있어. 그래서 되게 얘 표정이 뭐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비닐하우스가 살던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15만 원이 안 탔어요. 그러니까 이불 밑에 놔뒀는데 다 탔는데 그 평상만 안 타버린 거, 이불 쪽만. 그래서 얘가 그거 들고 울면서 이제 신학원에 온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서 웃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가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집이 탔는데. 근데 얘가 뭔 얘기하냐. 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제 배경 되시거든요. 저 말씀 듣는 것만 너무 기뻐요. 나 눈물이 나는 거 있죠. 내가 이런 애 키우는 일이면 내 인생 다 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심장 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꿈꾸는 아이들이 있으면 인생 다 건다 싶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탄 것 통해서 어떻게 보상되고 조그만 아파트 들어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 주시고 지금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몇 명은 상태가 약간 오락가락하지만 말씀들 계속 수다 떨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는요, 약간 재미있게 제가 이제 뭐 시키냐면, 예배 시간에 정신 못 차리는 애들 있잖아요. 말씀 못 듣고 이런 애들을 저는 이렇게 시킵니다, 애들한테. 너희들 예배 시간에 얘가 계속 말씀 못 듣고 딴짓하면 조용히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친구를 선교사로 사용해달라고. 특히 모슬렘 선교회. 하나님 이 친구를 파송해달라고. 자기들은 지금 자기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부르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 가야 되잖아요. 모슬렘 쪽으로. 위험한 데인데. 그럼 이 형님이 정신 못 차리고 내를 통해서 하나님 그 현장을. 저희 쪽에 한 모슬렘 선교사가 50명 정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입니다. 심장 뛰시죠.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현장에 두신 줄 믿습니다.
렘넌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현장에 복음 전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 가장 행복한 축복이 뭐냐? 바로 제자 만나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는요, 참 청소년.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게 제 청소년 사역의 모토입니다. 저 이거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겁니다. 지금 비록 사단의 문화에 자신이 누군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성경의 청소년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요셉이 꿈꾼 때가 17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 던졌던 때가 역사학자가 볼 때 16세에서 17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 따라서 전도 여행을 떠났던 때가 14세 때예요. 청소년은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 능히 시대를 품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담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개념이 없거든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품을 수 있고 뭐든지, 요즘에 중2병이라고 세상이 제일 무섭거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자기가 갑이에요 그냥. 중2병이라고. 여기 중2 있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쳐다보지도 않죠. 저는요, 그 무개념한 청소년들의 하나님의 개념이 심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말하는 문제 있는 청소년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대를 살릴 청소년으로 자라나도록, 어떤 연약함 속에도 상관없다니까. 조금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꼭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중직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모슬림 선교사 한 3명 있거든요. 여기 지금 자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너희들을.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나, 세상이 보는 나, 세상이 판단하는 나를 6일 동안 대하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뭘 마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해도 됩니다. 좀 성격 나쁘고 실수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의 눈에, 또 모든 사람의 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이 아이들을 대하게 하십시오. 제 선입견으로 이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들을 사용해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청소년들 가끔씩 뒤통수 팍팍 때릴 때 있습니다. 뭐 분노가 일어날 때, 너무 버릇없는 행동할 때 저는 분명히 정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경 모서리로 애들 계속 때리거든요. 말씀으로 치유받으라고 하는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얘들이 알거든요. 청소년들은 압니다. 뭐랍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기대하는구나. 전에 한번 그 설문 집단에서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너희들 있는데 계속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너희들 안 그럴 거야. 근데 세상에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른들을 어떤 집단으로 딱 명령했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의 마음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실제로 제가 그 사역하는 케이스 중에 어떤 애 있습니다. 힙합 좋아하는데 엄마가 계속 클라리넷 시켜요. 삐비비비비 계속 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걱정 마. 내 아는 애는 엄마 때문에 발레하고 있다고. 남자애가. 태권도 다니고 싶은데 엄마가 계속 발레 시킨대요. 타이즈 시키고.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엄마들을 시키다. 엄마도 복음이 필요한 연약한 여자일 뿐이라고.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빠도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뭐 기도 수첩도 뭐 이제 너무 이제 로이드로 있잖아요. 전에 한번 웃긴 얘기지만 PK 수련회 때 이제 목회자 자녀 수련을 했는데 중학생들 대상으로 그 심리 테스트를 했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불신자 전문가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 수첩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 수첩에 대한 눌림을 가지고 있다고 막 그러는 거죠. 제일 심한 케이스가 제가 다락방 하는 지금 아이 집인데 그 엄마가 제일 무섭습니다. 새벽 5시 반만 되면 애 귀에 대고 기도수첩을 읽습니다. 애가 몸에 경련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내가 맨날 권사님한테 좀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아 복음이 그렇게 후진 거냐고. 좀 멋있게 전하라고.
애가 기도식 보면 전에 내 앞에서 기도식을 찢더라고요. 애가 이거 너무 무서운 책이라면서 막. 복음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 기준을 내려놓고 뭘 바라보라고 말씀드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라고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저는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거든요. 중직자님들 중에서도, 교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렘넌트들 중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이끄는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부스꾼이 한 번만 있으면 불신앙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염됩니다. 그런데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불신앙이 교회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후대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영적 분위기는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저희 청소년부에서도 얘기하거든요. 한 명만 일어나면 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한 사람만 일어나면 너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변화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했던 애들 중에서 여러 아이들이 있지만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살을 시도를 3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손목을 끄었는데 얘가 이제 안타까운 게 겁이 많아가지고 손목을 너무 얇게 끈 거예요. 그래서 따가워서 살고, 그리고 수면제를 먹었는데 24시간 숙면 취하고 너무 개운하더래요. 일어났는데. 그리고 목을 매달았는데 줄이 끊어져가지고 그 전신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 환청 들리고 귀신에 시달리고 막 이렇게 막 어려워하는 애인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때 이제 하필 그 청소년 자살 문제가 요즘에 좀 심각하거든요. 청소년 안에서 우울증도 되게 심하고 그 왕따 문제나 관계 문제로 인해서 자살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이제 한 현장에서 그 친구 연결됐다가 어떻게 만났냐면, 한 번은 제가 다락방 하던 애가 갑자기 울면서 전화 왔어요. 제가 전수할 때인데 전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애가 지금 자살을 한강에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저보고 한강에 가자요. 아시다시피 한강이 얼마나 넓습니까? 어떻게 찾아요? 저는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애가 울면서 가니까 어떻게든지 찾아야 싶어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래, 가자, 한강. 걔 집 어디 사노? 여기 산다고. 그래? 이 다리로 가볼까 했는데 진짜 걔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연락받고 40분 만에 걔를 찾았거든요. 얘가 다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찾아보고 이렇게 타박상도 입어보고 손목도 그어봤고 약도 먹어봤는데 계속 몸은 더 건강해지니까 얘가 이제 인생을 딱 포기하려고 한강에 간 거예요. 그게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 얘기하고 자살할 때마다 귀에서 환청 들린 거, 니 여기서 끝내면 편안해진다. 너 엄마 걱정 안 해도 된다. 끊어라. 행복해진다. 막 그런 환청 들리고 막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딴 건 못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능력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을 심었거든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게 얘가 바로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던. 근데요, 너무 재밌는 거 아십니까? 얘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지랑 똑같은 시달리는 애들, 자살성 우울증에 시달리는 애들을 데리고 오면서 복음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진짜 현장에, 그러면서 애들이 포럼하다가 자기 친구에서 우울증 있는 애들 명단 다 뽑고 전도대상도 꼭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거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고 있냐? 바로 참 청소년의 응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한 명만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렘넌트의 메이커로 현장에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얼굴 보십시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아까 사회 봤던 애는 기도할 때 갑자기 성경 봉독한다 혼자 외치고, 역시 앞서간다. 야, 앞서가.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만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아주 능하고 강력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를 하나님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로 말미암아 무너진 가정들이 살아나며 교회가 일어나고
현장 살아나는 은혜 왕답을 다하시며 그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렘넌트 메이커들이 일어나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이 시대 원하시는 참된 청소년으로 능히 시대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을 자들로 일어나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